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더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1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모세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왕자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즉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자기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죽이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남의 양떼를 키우고 사는 목동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생 양만 키우면서 내 인생 끝났구나 라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래요. 즉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서 제자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먼저 찾아올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을 찾기 위해서 나도 얼마든지 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심지어는 고행을 하고 주술을 펼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신을 찾을 수 있다 해도요, 그게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회사 전문인과 동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지,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직장일 한다고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꼭 나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교회 다니실 분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의외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든지 교회를 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은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내가 얼마든지 찾고 그런 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은 찾아오는 거예요.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났습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잘났어,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역사하여 감동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기적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2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가 보니까 뜰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즉 불이 붙었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라는 건 불이 붙으면 당연히 나무는 연소가 돼요. 재가 남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캠핑을 가보면 나무 장작이 금방 타버리잖아요. 불을 안 꺼트리려면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처갓집에 가가지고 나무가 막 밖에 나와 있길래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무를 막 잘라왔거든요. 혹시 캠핑 갈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나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건 나무가 연소하는 과정에 연기가 나오면서 재로 남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딱 보니까요,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왜 이런 방식으로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냥 부르면 안 됩니까? 사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도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뜰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고 왜 기적으로 나무가 타지 않는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 이 뜰기나무는요, 시내 강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나무는요, 당시 백향목이거든요. 실제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정도로 향기가 좋고 깨끗한 너무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백향목 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뜰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키도 작고 가시 덤불로 이루어진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왜 이런 나무 가운데 역사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이 뜰기나무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확대를 받고 있잖아요. 또한 모세 또한 지금은 왕자가 아닌 너무 초라한 목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세가 나무 뜰개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품없는 뜰기나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을 펼쳐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기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200만 명의 사람을 인도하면서 바로왕에게 나아가 기적을 펼치고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름만 부르게 되면 모세가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 뜰기나무 가운데서 또 나무를 타지 않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기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너무 달아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발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파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다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사연을 주시면서 왜 다르게 만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형편, 환경, 지식, 생각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 또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날 때 보면요,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고3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를 나갈 때는 사람이 좋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고3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막 회개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터지면서 막 쭉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막 제 눈앞에서 엄청난 불꽃이 막 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요, 이게 부인하려고 해도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만나버리니까요, 내가 체험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이런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세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아니 왜 모세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왜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거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가은이, 가온이, 수아, 아린이, 혜린이, 준우 등등. 강아지를 사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강아지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 강아지를 사다 놓고 개야, 강아지야, 동물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 강아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준과 동시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 가면요 이름을 안 불러요. 교도소에 가면 왼쪽 마크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불러요. 재수 1533번, 재수 1650번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왜 번호를 부를까요? 왜 좋은 이름을 남겨두고 왜 번호를 부르는 걸까요? 번호를 부른다는 건 그 사람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곳에서 평생 명령과 복종만 따르라, 그런 의미로 번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모세야 모세야 했다라는 것은 모세라는 존재에 대해 인정해 준과 동시에 모세가 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직분만 부르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이전 교회에서 권사의 모임을 마치고 권사님들이 돌아가는데 어떤 한 분이 뒤에서 불렀거든요. 김 권사님 이러니까 30명이 뒤돌아서서 예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면요 수아 아빠, 수아 엄마 뭐 그러지 말고 이름을 한번 불러봐 보세요. 정열아, 선아, 강남아 그렇게 한번 불러봐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감동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내가 너를 아끼는 나의 자녀임을 너무나 깊이 있는 마음으로 부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5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건 좋은데 아니 왜 갑자기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사실 이곳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예요. 들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했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있었던 이 지역은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이곳이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신을 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발은 더러움의 상징 아닙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더러움의 상징인 신발을 벗듯이 바로 인간의 모든 제약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요?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막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어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전가하고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그래 해야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을 벗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참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찾아오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0절이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는 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목적,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하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간을 부르신 이유는 넌 내 거야, 넌 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소유야, 그걸 선포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르는 목적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왜 먼저 찾아오셔서 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부분이죠. 너는 나의 자녀야라는 걸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내게 부르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부여하시니까요, 상당히 부담이 되었어요. 실제로 말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지 그 200만 명의 사람을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거절을 해요. 11절에 봐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즉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일을 할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지금 모세는 나이만 하더라도 80세 아닙니까? 왕자도 아니고 나이도 젊지도 않고 언변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몰라서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세 형편을 하나도 몰라서 그냥 부르는 거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형편, 하나님의 나이, 그의 생각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 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까? 흔하고 흔한 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